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전하는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윗이 받은 이 복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들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태, 예라고 대답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이 복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드린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되는 것 있죠.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죠. 오늘 1절의 질문이 꼭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은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를 모셔두고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 세우고 또 걷고 했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이지요. 머무를 자에서 머무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구르라는 뜻은 임시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임시 거처에 임재하셨습니다. 장막에 임재하셨죠. 곧 광야 같은 세상, 임시 처소에서 사는 세상, 하나님 임시 처소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사는 자 할 때 이 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칸의 뜻은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성산은 솔로몬이 짓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완전히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주의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이 시편 15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하면 올라가는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2절부터 5절까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며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나그네로, 순례자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사람의 간절한 그 질문이지요. 또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학 공부도 하고 직분도 있지만,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정말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지만, 만약에 자신의 정확한 현실을 모르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지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진지하게 자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에 대한 답이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자격이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이 자격들을 보면 해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또 5가지가 있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는 사람이지요. 이 기준, 이 자격 기준 10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계명의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십계명에 게시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강령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다는 그 증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다고는 이 증거, 이 증거들의 구체적인 이 모습들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를 말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 이 완전입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 때 그 완전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다의 모습입니다.
악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흠이 없는 모습이 정직하게 행하다.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말은 불의하지 않고 공평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지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는 이 뜻은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곧 그의 마음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진리를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3절로 5절까지의 이 모습은 2절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마치 열매처럼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할 때 이 허물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 발이라는 의미와 함께 어디로 걷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허물한다는 말은 혀가 걸어다닌다는 말입니다. 어디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돌아다니면서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깎아내리고 나쁜 것은 과장하면서, 이게 혀로 허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웃, 가까운 사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합니다. 무슨 말이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격적이지 못하고 서로 험한 말을 하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그 일들, 친구를 모욕하고 뒤에서 몰래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2절의 말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모습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고 높은 자리,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람들, 나 역시 거절하고,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나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지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2절 말씀의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일은 마음에 있는 이 진리,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그는 마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사귀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사귀는 것, 알고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꼭 이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거대한 악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중심을 보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도,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에게서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신 이 다윗을 이것을 보고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마음에 살아있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과 사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 가운데 또 살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지요. 더 나아가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 뭔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나빠졌거나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의와 진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손해가 된다고, 유익이 없다고, 사소한 것이라고 약속한 것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약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면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저를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드리게 됐지요. 암몬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은 사람이 자기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지키게 됐지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지만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맹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예한 그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할 것이면 처음부터 아니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성실하게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면 예,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와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도 같은 이 중심과 무게로 삽니다. 그러기에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이 아무 득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볼지언정 그 약속은 지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는 이 거룩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이 순종함이 그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안에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에 변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든 것이든 사업을 할 때든 장사를 할 때든 누구와 약속을 하든지 간에 설령 손해가 되더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약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키는 모습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헤아려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뇌시크라는 말에서 나사키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 나사키라는 뜻은 물어뜯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자를 내는 것, 이자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리대금, 곧 많이 걷는 것이죠. 착취하는 것입니다. 물어뜯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 물어뜯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 이런 일들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거짓 증거하는 일에 돈을 주고받는 일이죠. 아니, 돈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뇌물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수단들이죠. 그러기에 이 뇌물은 재판관의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뇌물을 주고받는 이 행위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정직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게 만드는 그 일들이죠. 이런 모습 또한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함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자격이 이렇게 10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이 10가지를 다 행하고 다 지키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가지라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누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안에 그 진리가 있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이 실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이 은혜,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병든 자이기에 찾아오신 이 은혜, 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 조건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임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 이 은혜, 그래서 나를 의인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신 이 은혜만을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직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병든 우리, 부패한 우리 마음 안에 의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정직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술이 진실되이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와 진리와 사랑의 삶, 정직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18세기 청교도 목사님이신 벤자민 베넷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행하는 일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로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소서. 친절과 자비의 법이 내 혀를 주관하게 하소서. 나로 주의하여 내 혀로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지난날에 지은 이러한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탄식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당신의 자비를 얻고자
나왔나이다. 오늘 내게 주신 교훈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을 오만한 죄에서 보존하시고 은밀한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 생각과 소망과 혀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당신을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내 마음에서 늘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덧입고 이 은혜에 매여 걷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떻게요? 머무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전하는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윗이 받은 이 복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를, 주의 성산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고 마음의 소망이십니까? 정말 그 마음이면, 정말 그 소원이면, 정말 그게 간절한 소원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광야 가운데서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주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주의 성산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고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진짜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우리 주보 앞면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으라고, 이 은혜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를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 이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하는 시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입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느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 사는 모습, 이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이 한 가지가 이것이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살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기도가 되고, 또한 정말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섬기는 이 한 가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신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과 동행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성산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한 가지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더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살았던 그 모습,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정말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한 가지는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세상, 이 요동치는 세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아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한 가지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임재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한 가지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모습을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기를 구하고 바라는 자들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고 힘있게 서고 온전하게 서고 아름답게 서게 될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한 가지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